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집을 나서서 가장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홍해였죠. 그 홍해를 정말 기적같이 맨 땅을, 그 바닷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르렀던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보로 이렇게 재보면 신학자들의 이야기하죠. 한 10여일 정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그곳에서 돌며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자라갔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자랄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오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출애굽을 했는 사람 중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서는 단 2사람밖에 없었죠. 모세도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죠. 실제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6월절 우리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이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서는 자라 이 6월절을 경험하는, 6월절을 정말 귀하게 기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건과 순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 얻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그 양의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를 바르고 순종했다면 살아나는 것이죠. 구원이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을 때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 비롯해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하죠. 결국 선악을 한 나무 그거를 먹고 그들은 처음 그들의 이 허물이 부끄러워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그 면목이 없어서 그러죠. 나무 뒤에 가서
숨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9월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마치 6월절날 이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바라볼 때에, 그 피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피를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삶이 구원 받은 삶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지금 돌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가을 감사의 계절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그 밑에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주보 보시면 여전히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구원의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6월절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보혈 의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흘리신 그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우리가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 때때로 우리도 또한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